박수는 외치세요. 네, 9년간 한 번도 쳐보신 적 없었던 박수를 이제서 감사합니다. 그냥 어두운 채로 이거 한번 램프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갈아주십시오. 네, 그렇다고 다 끄지는 마시고. 됐나요? 네, 됐죠. 앉으십시오 이제. 느리고 조심스러운 게 더 걸적거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척해서 목회를 하기 전까지 한 교회만 다녔습니다. 무려 18살 때부터 40살 때까지 서울에 있는 한 교회만 무려 23년 동안 계속 다녔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23살 같겠지만 교회만 23년을 다녔다는 이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시겠죠.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 신세계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그 형, 누나, 또 동생 이런 분들이 한꺼번에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제가 교회를 나가기 전에 이미 먼저 다니고 있었겠죠. 그 느낌을 간직한 채로 제가 그 격한 환영을 받으면서 그 느낌을 간직하고 그 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23년 동안 이제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이제 누군가를 맞이해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저를 맞이해 줬지만 23년 동안은 제가 누군가를 이제 맞이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한 교회 이상 아마 교회를 다녀보셨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내가 누군가를 맞이해야 할 때가 있고 누군가가 나를 맞이해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맞이해야 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 어려움이 있고, 또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맞이해야 할 때는 나의 장점과 단점 모두를 상대가 받아들여줘야 되는 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나 교회 공동체는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전부 노출되는 곳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학교 같은 곳은 어때요? 우리가 맘먹으면은 좀 적당히 가면을 쓰고 포장할 수 있겠지만, 물론 직장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직장이나 학교는 그렇게 좀 포장하고 다닐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 그러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전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예로 들었지만 어디 가든지 관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격이 다르고 또 견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이 거룩한 명령은 너무 버겁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가 되라는 이 명령은 정말 이 찢어버리고 싶은 그 성경 구절 장수만큼은, 그런 종이만큼은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관계를 지속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한 아이의 울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한 두 가지 조언을 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아멘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반대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우리 저번 주에 나눴죠. 그때 말씀을 보면 그때 저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 사람 출신의 제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디도 외국인이었다고 그랬죠. 그리스 사람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디도라는 제자를 데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었죠. 그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인정을 받고 있는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해요? 아주 인정받는 지도자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오늘 2장 6절에 보니까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서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말이 어렵죠. 유력한 이들이라는 말은 인정을 많이 받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말하고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라는 뜻은 뭐냐면 당신의 복음은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말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왜 했을까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관계가 좋지 않다고 했죠? 이거는 아시죠? 제가 지금 6주째 하고 있는데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나쁜 사람들에게 가짜 복음을 듣고 오히려 진짜 복음을 들은 바울을 오해해서 관계가 나빠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보니까 어때요? 이 지도자들도 바울이 설교한 복음의 말씀에 문제가 없다. 당신의 복음은 고칠 필요가 전혀 없는 완전하고 순전한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바울이 무할례자에게 전한 복음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전한 복음이 같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저번 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할례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저에게 할례를 또 한 번 설명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할례는 설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 할례는 저번 주 설교를 유튜브를 누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할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하는 표시라고 그랬죠. 표시, 의식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할례자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무할례자는 할례라는 의식을 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외국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아주 중요한 관계.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는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기네 민족의 사도, 목사. 그리고 자기는 누구? 이방인, 외국인, 무할례자.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선교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자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이렇게 할례자의 사도가 등장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각각 할례자의 사도였고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한 사람이죠? 그럼 바울은 어디를 중심으로 전도했죠? 모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를 한 분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개척한 곳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지만 사실은 어디서 보내줬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하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아주 막강하고 똑똑하고 아주 능력이 넘치는 두 팀이 예루살렘의 한 팀, 안디옥의 한 팀이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베드로는 그 당대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구도가 될 수 있냐면 경쟁자가 될 수 있었어요. 경쟁자.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울을 보고, 바울, 넌 말이야 나중에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한참 예수님 이미 믿고 열심히 이미 신앙생활 할 때도 너는 안 믿었었잖아.
이제 늦게서 아주 그냥 예수님을 믿어놓고 아주 열정적으로 일해봐라. 나는 말이야 예수님이 직접 뽑은 수제자야. 네가 내 상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베드로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도 어떤 면에서 보면 베드로를 저격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수제자면 뭐해? 너도 옛날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 유대인들에게는 네가 인정받을지 몰라도 아시아에서는 내가 짱이다. 수제자는 무슨 수타면이나 먹어라. 막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막 베드로를 저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를 헐뜯을 수도 있었는데 이 관계가 바로 베드로와 바울 또는 베드로의 전도팀과 바울의 전도팀 간의 관계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벌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라이벌. 네, 맞아요. 경쟁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라이벌 볼까요? 시작. 서로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경쟁하는 사람. 우리가 이것을 라이벌이라고 말합니다. 이 중에 교회에서 나와 어떤 것이든 간에 라이벌이 있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라이벌이 있다. 네, 내리십시오. 라이벌이 누군지는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두 사람이 손 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제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이벌 구도가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이런 질문에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들이 학교 앞 전도를 나가면 학교 주변에 A교회, B교회, C교회, D교회, E교회 막 이교회, 저교회, 막 아무교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나와서 막 전도지를 만들어요. 여기는 막 빨간 전도지, 여긴 파란 전도지, 여긴 녹색 전도지, 여기는 노랑 전도지, 막 전도지들을 막 서로 막 돌리는 거예요. 막 돌리면서 여러 가지 파란색 전도지 아까 말했어. 이렇게 전도지를 우리가 돌리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 종종 이 교회에서 온 선생님들이 묘한 구도가 되곤 합니다. 경쟁 구도가 되는 거죠. 서로 더 많은 이 초등학생을 전도하기 위해서 막 열심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어떤 학생이 선물을 많이 받고 싶어서 두 교회 선생님한테 자기 연락처를 가르쳐 줄라 치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 교회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또 저 선생님은 아니다. 저 아이는 우리 교회의 아이다. 라고 해서 갑자기 솔로몬이 등장해서 그럼 둘로 갈라라.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종 경쟁 구도가 거기서 생기기도 하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 교회에 유리하게 행동하다 보면 너와 나를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묘한 경쟁 구도에 놓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의 관점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베드로를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누구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반대편에서 일하는 이 사람도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설명해요. 전사님 나중에 설명해요.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베드로가 자신과 같은 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 반대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하나님을 봤어요. 바울은 나의 하나님도 봤지만 저의 하나님도 본 겁니다. 그럼 베드로 편에서 반대로 이제 베드로 편에서 바울을 봤을 때는 어떻게 봤을까요? 9절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일부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면은 어떻게 말해요? 현재 존경받고 아주 인정받고 있는
그런 사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둥같이 여겼다. 그러니까 아주 최고로 여겼다는 말이에요. 최고로 여기는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요한도 뭐라고 그래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베드로를, 베드로도 바울 편을 둘 다 상대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결국 바울의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 편에서도 바울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죠. 은혜를 인정한다는 것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결론은 바울 편에서도 인정하고 베드로 편에서도 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서로는 어떤 관계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인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대결 구도로 놓는 마음속에서부터 나와 너네와 우리로 나누어진 마음이 이미 서로를 갈라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가족끼리 시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가족끼리 시기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엄마가 아들이나 딸에게 질투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가 그런 질투하나요? 얘네들은 내가 낳았는데 왜 이렇게 인물이 좋은 거야? 아주 짜증나 죽겠어 아주 그냥. 이렇게 하나요? 아니 내가 낳았는데 내가 더 예뻐야지. 아주 그냥 짜증나 죽겠어. 그냥 얼굴이 일그러지게 태어났어야 되는데 저거를 그냥 꼬집어버리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질투하는 가족은 또 질투하는 부모를 제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른쪽 눈이 왼쪽 눈에게 질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눈, 왼쪽 눈이 왜 이렇게 잘 보이는 거야? 오른쪽 눈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냥 확만 그냥 이렇게 서로를 뭐 더 잘 보인다고 오른쪽 눈이 왼쪽 눈에게 질투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를 분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반대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상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가족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뇌와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깨닫게 되고 자연스레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나를 뛰어넘을 것 같은 사람에게 교제의 악수를 건네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뛰어넘을 것 같은 사람에게 교제의 악수를 건네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는 직장에서 나와 일이 겹치고 실제로 뭔가 실력도 엇비슷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겨요? 실력이 뭔가 엇비슷해, 하는 일이 비슷해, 은사도 비슷하고 능력도 비슷해, 믿음도 비슷하고 모든 게 성숙도도 비슷해.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묘한 관계가 됩니다. 묘한 관계. 제가 교회에서 성장할 때 저랑 같이 같은 나이, 같은 시기, 같은 믿음, 같은 뜨거움, 같은 열정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같이 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같이 전도사가 돼서 어느 날 설교를 딱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는 또 제 친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저 전도사님 친구 전 설교가 더 좋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 친구에게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 전도사님 설교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 친구와 제가 만나면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기분이 이상해지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관계는 변함이 없었는데 여기선 제가 낫다고 여기선 얘가 낫다고 하니까 우리 둘이 만나니까 우리 둘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멀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둘도 없는 친구지만 한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엇비슷한 또 비슷한 어떤 관계가 되면 묘한 어떤 서로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상대를 향해 교제의 악수를 내밀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꼭 악수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거리를 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에 대해서 더 깊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거예요. 교제의 악수를 내밀라는 뜻이 그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유력한 자들의 정체 나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왔습니다.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여러분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일을 잘하게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 경쟁심을 유발시키면 됩니다. 경쟁심. 너와 나, 너네와 우리를 딱 먼저 분리시키는 거예요. 집사님, 요 집사님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집사님하고는 기본적으로 부류가 전혀 다른, 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먼저 정서를 나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장난 아니던데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거죠.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반대편을 나누고 우리가 이기도록 열심을 내게 하는 게 일의 효율을 높이고 일을 잘하게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추구하셨던 신구약 본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경쟁이라는 단어는 영구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은 상대가 나를 뛰어넘을 때 경계심, 경쟁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브라보! 이렇게 박수를 계속 쳐주는 거죠. 상대가 잘 될 때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김민곤 전도사님과 전하영 전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으로 장외 홈런을 날렸을 때, 전광판을 깨뜨리며 장외 홈런을 날렸을 때 목회자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수고했어, 홈런 쳤구만. 이렇게 하면서 제가 교제의 악수를 나누어주는 것이죠. 만약 제가 이렇게 하지 않고 왠지 예배가 마치고 밥맛이 없다면서 조용히 모양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들어? 밥맛이 없어.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런 목사님은 영원히 목양실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거기서 좁은 창문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그의 창문 크기만큼 그의 속도 그렇게 가진 상태에서 평생 목양실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입장에서 먼저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는데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한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었어요.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동시대의 가장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실제로도 교회사에서도 그랬고 실제로 진정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자기들한테 검증도 받지 않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도 자기네보다 더 열정적이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역을 한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 베드로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버전으로 지금 바꿔서 표현해 본다면 다시 사는 교회보다 더 성경적인 교회가 의정부에 있대. 오성현 목사님보다 훨씬 설교를 잘하는 분이 근처에 깔렸대.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소문이 도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그럴 때 담임 목사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말수가 적어지고 또 목양실에 혼자 들어가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은둔 생활을 할까요? 사람들이 나오라고 그래. 나 원래 책 좋아하잖아, 알잖아, 뭐 이렇게 계속 책 읽고 그럴까요? 성도들이 밥 먹자고 그래도 먹고 와요, 난 괜찮습니다. 계속 먹자고 그래도 안 먹는다고요, 먹으라고요 혼자.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개성교회 목사님이랑 드시라고요, 의정부 제일교회 목사님이랑 드시라고요, 뷔페 드시라고요, 쿠쿠 가서 마음껏 드시라고요, 거기 고민 상담하시라고요. 거기 가서 저는 목양실에서 책 읽을 때니까 거기 가면은 뭐 맘 맞는 사람이 한 30명은 있겠는데 30명 우리 교회 성도네, 우리 교회 성도 다 같이 들어도 한 30명 드리겠네. 맘 맞는 사람만 30명이네. 우리 가셔서 마음껏 신앙생활. 제가 그럼 그래야 될까요? 이 당시 야고보나 베드로는 정말 압도적인 위치에서 절대적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치고 올라왔을 때 경쟁심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친교의 악수, 교제의 악수를 내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엄지척 들어주고 브라보 박수 쳐주면서 계속 전할 것을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2016년 우리나라 야구 한국 시리즈 때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잠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그 당시 삼성 라이온즈는 4년 연속 정규 시즌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한국 대기록을 가지고 있는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두산 베어스에게 그 2016년에 패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시리즈 우승이 좌절됐어요. 만약에 거기서 우승했으면 이제 5연패, 우리나라의 진짜 전무후무한 5연패 대기록 작성할 뻔했는데 거기서 두산 베어스에게 패한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반면 두산 베어스는 무려 14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감동적인 이 장면은 근데 이 우승이 아니라 이때부터였던 거예요. 두산 베어스의 우승을 기념하는 시상식이 열리고 끝나는 동안 삼성의 감독 이하 전 선수들은 일렬로 서서 두산 베어스의 우승을 축하하면서 상대팀에 대해 끝까지 그 예우를 다했습니다. 4연패라는 대기록을 가진 삼성 라이온즈 팀은 14년 만에 처음 우승한 두산 베어스 팀의 기쁨에 동참하고 축하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두산 베어스의 우승만큼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기의 대상이나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더 능력이 있든지, 누가 더 복음을 잘 전하든지, 누가 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든지 우리는 박수를 쳐주고 헌신한 이들의 땀과 수고에 진심 어린 교제의 악수를 청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3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정신이 나중에 이 다음 구절로 가면 이제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3절에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말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표현은 받침 하나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런 받침 하나 차이가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씀의 끝부분을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바꿔서 거기다 써놨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쉬운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바울이 한없이 자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히려 자기가 모든 죄인들보다 가장 지독한 죄인이었음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백과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말씀이 닮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게 되면 우리보다 못한 것 같은데, 우리보다 더 악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더 뛰어난 업적과 공로를 받거나 또는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때 상대를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기고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상대를 향해 교제의 약속을 청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헌신하고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분께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사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앞으로 또 살아갈 나날을 보면 본의 아니게 내가 그런 마음이 없어도 주변에서 나를 부추길 때 나도 모르게 경쟁심, 라이벌 관계에 나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혹시나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도 사람인데 그런 마음 우리가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더라도 주님,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가르침에 경쟁과 라이벌 군도에서 삶을 살라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대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보다 더 뛰어날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교제의 약수를 청할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